예, 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김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가나안 땅의 경계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에 들어가기를 이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경계선을 쭉 짓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경계의 핵심이 뭐였냐면 남쪽으로는 아데스 가네아, 그래서 많이 들었죠. 또 한쪽으로는 결국 애굽의 시내, 애굽의 경계에 있는 시내가 바로 그 상황의 갈림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선 안에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고,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마귀가 함께 있었던 땅이었잖아요. 마귀, 즉 바로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땅이었고,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이 자기네들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억눌림에 살아갔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경계가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경계 안에, 우리가 이런 경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죄인과 의인도 이런 경계의 한 끗 차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경계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삶의 경계선을 잘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가야 된다. 담배 선전인 것 같아요. 그 전자담배, 전담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선전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 야 이거 냄새도 안 나고 엄마도 이거 잘 모르는데,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유혹을 당하다가 전자담배를 내가 딱 끊고 본인이 머리끈하고 나는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안 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이제 그 경계선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담배로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가나안 땅에 복을 베풀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새로운 땅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땅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마귀가 주도하는
그러한 세상 중심의 나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경계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요 차이가 굉장히 한 끗 차이지만 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건 뭐 익명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하게 됐답니다. 저도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주식을 했는데 돈을 벌기도 됐고 뭐 좀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주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주식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주식을 통해서 희로애락, 그러니까 즐겁고 슬픔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에 매달려, 물론 돈을 벌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과감하게 결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참 믿음의 가정이다.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희로애락을 하는가.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지나치게 자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자녀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으시고 나쁘면 나쁜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자녀가 어느 날 나한테의 뭐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에 대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게 이 엑스트라가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경계선을 잘 넘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경계선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게 되죠. 그 인구수를 따라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에 따라서 그렇게 주게 되는데 이 지파가 받은 이 땅은 양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했을 경우 안식년이 지난 7번 지난 다음 해에 신년이 되면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즉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땅이 딴 사람에게 이게 부채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그 주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니께 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아픔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가난을 대대로 겪게 되면 그것은 이 사람의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는 비록 좀 어떤 사람이 많고 적을 수 있겠지만 함께 더불어 나누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 실제로요. 그런데 도와주는데 저희가 많은 걸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는 뭐 50만 원씩 거의 20가정을 도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헌금, 누가 개별적으로도 헌금하고 교회에서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뭐 제가 하는 거는 명절 때 고구마를 보내고 귤을 보내고 피자, 치킨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옆에 함께하는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요.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함께 우리 교회만이 아니 더불어 가는 것. 뭐 우리 교회가 뭐 잘난 거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가서 나누는 것. 그래서 자기 교회만 막 좀 뭔가 세워나가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하고 이게 희년의 가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양심해서 알잖아요. 이건 내가 많고 적고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쓰게 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야 되고 그것이 그리고 잘 그렇게 나누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그분에게 뭔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오늘 말씀의 묵상을 따라 실천하게 된다.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그냥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연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신연의 가치를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